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73페이지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9절 지난밤에 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네, 오늘 성회 한 주간 마치면서 증거해 드릴 말씀은 남종과 여종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오늘 이번 성산에 성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무슨 사명이냐, 내 사명이 뭐냐. 오늘 이번 성회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아부가 맞는 거예요. 내 사명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이 기도 응답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것도 사명 같고 저것도 사명 같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제 사명을 이제 분명히 알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첫째, 말씀을 외치는 사명. 말씀을 외치는 사명. 아멘. 말씀을 외치는 사명.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면 그 입을 합자같이 만든다. 합자같이. 그다음 예레미야 1장 9절에는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입을 어떻게 한다고? 합자같이 만든다. 입을 합자같이. 자, 똑같은 입을 가졌어도 이 세상에서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내 말을 뭐라고?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오고 학자의 혀같이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이 되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되려면 입이 성결돼야 돼. 입이 성결돼야 돼. 아멘.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을 찾으세요. 입이 성결돼야 된다. 다시 이사야로 와보세요.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찾으셨으면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읽으세요. 네, 이사야의 입술이 어떻게 돼 있대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막 탄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입이 성결되도록 죄와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다음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말씀을 외치는 사명,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 톤이 높게 아멘 이렇게 하신 분은 자기가 무슨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신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로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또 하나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뭐 얘기야? 과거 얘기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있는데, 된 일의 말씀, 즉 과거 말씀을 외치는 사명도 있고 미래의 될 일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면 과거 말씀을 외쳐야 되겠어요? 미래 말씀을 외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2010년도까지는 된, 뭐, 여기, 위에도 될 일, 아래도 될 일.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유명해졌고,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앞으로는 교인들이나 사람이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냐면 2011년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 기독교 전체의 흐름이 이게 바뀐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물의 흐름이 바뀌듯이. 자, 겨울에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어요? 바람이 하도 바쁘게 사느라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고 살아. 서울 사람 그거 잘 몰라.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요, 바람이. 그래서 북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서 이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북풍이 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날이 해동하고 봄이 되면 이 공기의 흐름과
이 바람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저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풍이 북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골에 닿는 공기 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계절이 바뀌면 바람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시대의 변천과 시대의 변화가 오면 기독교의 이 흐름이 바뀐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교회가 부흥되고 커졌는데 이제는 2011년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교회로 이 흐름이 바뀐다.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똑같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로 했다. 위주로 했다.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전하는 사명이 있고 이거 전하는 사명이 있고. 그러니까 된 일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종들의 시대가 그동안 다가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뀐다. 이걸 빨리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 미래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10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 10년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입에서 이제 무슨 말들이 입에서 나오냐면 야 아직도 된 일 설교하냐? 시작. 야 아직도 된 일 설교하냐? 아직도 과거 얘기 듣고 다니냐? 이런 말이 이제 유행어 같이 번진다. 여러분, 자 기업도 사업도 미래지향적인 사업과 기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니까 과거 얘기를 맨날 하고 있어도 아직 존재하는 거지 기업이나 사업 같으면 진작 문 닫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자, 사람끼리 인간관계도 무슨 얘기하면 지루하고 듣기 싫어? 에? 맨날 과거 얘기해봐. 듣기 싫지. 그리고 과거 얘기하고 과거에 막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비전도 없어.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외치는 사명을 가지셨다면 오늘 제 말씀을 믿으시고 이 길로 가세요. 무슨 말씀 전하는 쪽으로?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할렐루야.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는 또 가서 과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는 것도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하는 것도 그래서 아까 뭐라고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의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해요.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의 입을 학자의 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자,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물론 기도는 다 해야 돼요. 교인이라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유독 기도하는 사명이 따로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명에게는 하나님이 뭘 먼저 주셨느냐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자, 방언의 은사 아시죠? 자기 방언할 줄 아시는 분 아멘 해봐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아놓고 안 써먹어. 안 해. 그래서 방언이 녹이 슬었어. 그건 그냥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그분이 기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고, 이 기도 사명이에요. 자, 기도하는 사명은 야고보가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찾아요. 이제 신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거기 지금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도들 중에서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교회사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야고보가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 엘리야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힘이 되고 무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죄인의 간구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간구?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같은 기도라도 죄가 많은 사람의 기도보다는 회개를 많이 해서 의로워진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의 어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가 있는 종들한테 뭘 부탁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그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해 주시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기도하는 사명.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을 외치는 사명인데 아무 말씀이나 외칠 거냐 이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된 일의 말씀을 외쳐왔지만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 그럼 기도도 될 일의 말씀을 맞추어서 기도를 해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첫째로 이사야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기도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어렵나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항상 내게 은혜를 주시는. 또 우리가 주를 악망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 팔로 나를 아침마다 붙들어 주고 매일매일 그분에게 붙들리는 중.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줍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하기도 쉬워요. 아멘. 쉽죠?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책 보지 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박국의 기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찾아보세요. 하박국 구약이에요. 하박국.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의 아침과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공격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도 기도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예요. 이사야도 아까 네 가지였죠. 여기도 뭐냐면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해달라. 또 주의 일이 부응케 되게 해달라. 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라.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응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요 이사야의 기도와 이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자, 아모스서를 찾으세요.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자, 아모스. 자, 몇 페이지예요? 1281? 네, 1281 구약이에요. 1281 페이지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파오니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일이 아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이시고 일하느라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물러치거라.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리 하겠지라. 이에 내가 가려되 주 여호와여 천국에 붙이고 야곱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라사대 이것도 이르지 아니라는 주야.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황충이가 나와서 해하려고 할 때 황충이는 누구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악독한 사람이 나와서 해하려고 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일이 이루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불이 일어나서 땅과 바다를 다 태우려고 하는 그런 환란이 올지라도 주 여호와여 이번에는 청컨대 그치소서. 아까는 청컨대 사하소서.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하나는 청컨대 사하소서고 하나는 청컨대 그치소서. 그 차이가 있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하면 그 불로 피해를 안 받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기도하는 수준이 다르다. 아멘.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하시라. 아멘. 아셨죠? 아멘. 이거 근데 본래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특별히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사명. 무엇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순서는 1, 2, 3번이라도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전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는 사명을. 잘 들어봐요. 아이고 오늘 누구 전도하려고 가서 꼬셨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꼬시다니. 어? 이게 60년대에 사내 놈들이 쓰던 용어예요. 시골 청년 놈들이 이거 꼬셨는데 안 됐다고 그렇게. 이게 뭔데? 그때 젊은 청년 아이들이 이걸 깔치라고 했어요. 깔치. 오늘 깔치 좀 꼬시려고 했더니 안 된다. 이건 나쁜 놈이야. 사랑을 해야지 꼬시다니. 그 이용해 먹고 차버릴 생각이에요. 전도도 오늘 누구 좀 전도 기도원에 데리고 오려고 꼬셨더니 안 넘어오대. 이런 이 말과 생각이 벌써 틀린 거야. 꼬시기는 뭘 꼬시오? 새꼬시야? 꼬시기. 그래서 이 말을 잘해. 누구 좀 살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해야지. 살리는 거, 전도는 살리는 거예요. 꼬시는 게 아니야.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누구 꼬셔본 적 있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여자를 꼬셔도 안 되고, 누구 살리는 거, 전도도 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꼬셔, 꼬시기. 그래서 전도하는 사명.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요 설교하려고 기도를 탁 하고 했더니 요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명은 어떤 걸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이야. 천사의 심정을 가져요. 천사의 심정으로 전도하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죠? 마태복음 24, 25장은 말세의 장이에요. 말세의 장.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같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럴 때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리해요? 에? 천시? 그렇죠. 천시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리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렇게 가신 자들을 하늘 이름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천사도 있지만 사람도 천사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의 심정으로 전도하라? 천사의 심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사같이 전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나는,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해. 나는 천사표다. 왜 웃어요? 천사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못됐나? 성질이? 오늘만큼이라도 천사표가 되세요. 그러면 악마표라고 하고 싶어요? 자, 다 같이. 우리는 오늘부터 천사표다. 천사표. 말하는 것도 천사 같고, 마음 먹는 것도 천사 같고, 생각하는 것도 천사 같고, 행동하는 것도 천사 같고. 제가 수십 년 주의 일하면서 자기 아내가 천사 같다고 말한 남편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대부분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유, 우리 마누라는 남자들이 의외로 마누라 흉을 잘 봐요. 마누라 흉을 누워서 침 뱉긴데도 마누라 흉을 잘 봐요. 그러는 부인들은 남편 흉 잘 봐요, 안 봐요? 잘 보죠? 그런데 웃기는 게 자기는 남편 흉을 잔뜩 봐놓고 자기 친구가 남편 흉 보면 못 참아. 네가 뭔데 우리 남편 흉. 자, 우리는 오늘부터 천사표다. 말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해? 뭘 하는 것까지, 전도하는 것까지 천사같이 한다. 뭘 한다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아니 뭐 꼬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벌써 꼬신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안 꼬셔지는 거야. 천사 같아요, 천사.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종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천사표다. 천사. 이번 성계 끝나는 날아도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 우리는 천사표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부들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어디 가서 부인 얘기할 때 우리 집 사람은 천사표다. 천사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표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씁쓸이한 게 왜 그래요? 저기 아내가 천사면 얼마나 감사. 그래서 부인은 여천사, 남자는 남천사. 그래서 천사는 이방인들도
천사 그러면 절대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는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천사다 천사다 그러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값을 합니다. 이름값. 천사다 천사다 그러면 천사 되는 거고 악마다 악마다 그러면 악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부 천사표. 천사다가 아니고 천사표.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사명을 무슨 심정으로? 천사의 심정으로 전도하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다. 할렐루야.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사람들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명이에요. 봉사하는 사명.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안 받아야 봉사야. 에? 이걸 받으면 봉사 아니야. 이걸 에이 내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쬐끔 받지 소용없어. 쬐끔 받아도 받은 그 자체가 봉사 아니야. 어디 안 맞아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안 받고 몸을 바치는 게 봉사입니다. 근데 저는 은혜 받은 게 이 봉사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성회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통해서 후반전도 강하게 살기로 했고 표도 어중간한 표에서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중간표였는데 오늘 이제 천사표로 이렇게 또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봉사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생각이 건전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하루 이틀쯤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네? 빨래도 해주고 몸도 씻겨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봉사를 해보면 남이 모르는 희열을 느껴요. 희열. 그래서 자꾸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하나 찾았어요. 이사야 19장 22절. 이사야 19장 22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지킨 것이라도 지시고도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이 봉사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예요. 건강. 아멘. 질병이나 이런 안 좋은 것을 고쳐서 뭘 보장해 주냐면 건강을 보장해 줘요. 건강 보장.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보장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몸을 바쳐서 뭐 해봐요? 봉사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반드시 건강 보장. 반드시 건강 보장.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쳐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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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쳐주신다. 한 가지만 더. 자, 말씀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여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또 있어요. 이거 빼놓으면 이거 네 가지만 가지고 절대 안 돼. 그게 뭐냐? 물질의 삶. 물질 드리는 삶. 물질 드리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물질 드리는 사명을 내 사명인 것 같다. 이런 분 계시면 아멘 하세요. 왜 이렇게 조금이야?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물질 드려요. 이제 아멘은 에이 난 기도했으니까 돈은 안 드리려네. 네. 이 1, 2, 3, 4번에 다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이제 잘 들어봐요. 이쪽에 성경 구절을 쓰면 이제 그 다음에 다 한다고 나설 거야. 여기를 아직 안 쓰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런 생각을 있으면 할 텐데 없어서 못하지. 이래서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야. 하겠다고 해야 생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다. 이따 이제 아멘만 해봐. 자,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서 물질 드릴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신다는 게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예언. 이 물질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지금까지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된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누구에게 주느냐면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지명한 종, 지명한 종. 아멘. 지명한 종. 자, 그럼 이 물질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뒷받침하도록. 뒷받침.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까지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죠? 지금까지 이게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자, 우선 그래서 45장부터 먼저 보고 이사야 45장 3절. 그래서 물질 드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요. 45장 3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종들을 위해서 쓰시려고 무엇 해놓은 물질이 있다. 숨겨놓은 물질이 있다. 누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물질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 이걸 내어서 준다. 이런 예언. 받을 마음이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제가 기다리는 게 이거예요. 이 예언 아직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못 들으셨던 분들 많이 이런 설교를 하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지명하신 이 일에 이 물질을 주기에 합당하게 지명하신 종에게 이걸 내어서 주신다. 그게 이제 2011년부터 다가오는 10년 안에 이 예언이 누군가에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과거 역사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꼭
그런 물질의 후원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 18절. 읽으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잔류를 자료가 되리라. 요 말씀대로를 하면 물질이 뭘 통해서 온다는 얘기야. 무역. 정확하게 무역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역. 자, 그럼 자기 나라 안에서 뭐 사고 파는 게 무역이요? 아니요? 아니죠. 무역이라고 하면 어때? 타국으로부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국내의 물질 정도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미국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몇 배로 불어나요? 지금 현재 한 1200배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돈하고 미국 돈하고 한 1200대 1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 갖고 와도 한국에 가져오면 1000배로 불어나요. 그렇죠? 1000배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예언을 했어, 이사야. 네. 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찾았어요? 자, 읽으면서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 성에 맞춰지는 날 물질의 사명이 있는 종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자, 5절부터 읽으세요. 바다의 기운과 내게로 돌아오니 열받은 짐승들이 들어오며 어떠한 약된 이들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안할 것이다. 스가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과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점거하고 애들의 양들은 다 네게로 모여서 누가 용서시면 네게로 모여 내 전에 올라갈 거야.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니까 혹은 저희가 날아오는 것과 같이 날아오는 자들 그만해. 선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 되리니 원방에서 내 자상과 마음을 얻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내용인즉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게 하라. 그렇게 되는 것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이래서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질인지 마음이 놀라고 마음이 화창하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받아. 그러니까 앞만 봐도 지금 우리 얼굴은 아니야. 우리 얼굴은 아니야. 지금 지금 희색을 바라는 얼굴이 어디 있어? 지금 중간색이야. 사색도 아니고 희색도 아니고 그런 건 뭐죠? 어중간한 색이야. 그런데 앞으로 이 역사가 오면 얼굴이 희색을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고.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희색을 바란다.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우중충하면 마음이 우중충한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놀라고 마음이 화창하니까 얼굴이 희색을 바란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물질이 오는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이렇게 많아요. 배가 아니고 배들이. 이런 걸 선단이라고 합니다. 선단. 앞으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대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23장, 45장, 60장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언해 놨어요. 아멘. 그 물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부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낸다. 아멘. 그 사람 저절로 또 뭐가 돼? 그런 물질을 그 사람이 주관하니까 그 사람 뭐 물질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지명해 놨어요. 오늘 저는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무슨 사명도 있고 저같이 말씀을 외치는 사명도 있고 또 기도를 전적으로 하는 사명도 있고 전도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물질 드리는 사명, 이 5가지 말고도 있지만 이 5가지 사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너는 거기까지 하고 새벽 기도는 3시 반에 드리고 이 성회를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